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409페이지 사무엘상 1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을 찾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몇 군데만 읽어 올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17절부터 20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오늘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사무엘상 한나에 관한 이야기를 교제고자 합니다. 특히 자매님들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이 한나에 관해서 많이 기억하시고 또 많이 상고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남자도 있는데요 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성경 말씀 그대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슬픔을 주시는지 또 그 슬픔을 맞이한 사람들이 취할 태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무엘상의 장엄한 이야기는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한나는 교훈되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리하셨으리라 짐작됩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한나와 관련된 내용들은 한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도 발견한 것처럼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으로 성경에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한나는 순종하는 여인으로 하나님의 응답에 보답하는 여인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고수하는 그런 위치의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충분히 원망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또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엮어놓으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원망하지 않는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비쳐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에 한나와 비슷한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지 못하고 분을 내었었던 그런 여인들도 문득 생각이 납니다.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집에 있는 여인 말고요. 성경에 나오는 여인 가운데 욥의 아내가 있습니다. 욥은 그 입술의 순전함을 지키는 남편에 대하여 많은 회방을 했습니다. 자네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까지 포악을 부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나는 원망될 만한 상황임에도 그 입을 굳게 닫고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그런 포악을 내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나의 모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섭리가 무엇인지를 끝까지 기다리고자 하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한나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과 통로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이렇듯 이 짧은 말씀 가운데 한나라는 한 여인의 생애가 어떠했는지, 그가 품고 있었던 그윽한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같은 것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5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참 슬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 가운데서 또 혹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어찌됐건 크고 작은 슬픔 가운데서 지내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통상 마음이 슬픈 이들은 안타깝게도 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오래된 슬픔을 갖고 있는 경우는 사람의 성격을 변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 성미를 날카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가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남의 형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든요. 설령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슬픔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마음이 오래도록 슬픔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들어가 있습니다. 슬픔을 오래 머금고 사람들은 예민합니다. 통상 그렇습니다. 또 날카롭고 어쩌면 신경질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마음에 슬픔이 있는 것도 곤란한데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받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통상 마음에 슬픔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사건 자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의 문제가 해결되면 마치 기도응답 받은 것인 것처럼, 그 사건이 해결되면 마치 기도응답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한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어쩌면 그 슬픔은 계속되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그 사건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어쩌면 그 사람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 그 상황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기도를 통해 얻어야 될 것입니다.